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메시아 신앙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치자의 영향에 따라서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변질되어서 여로보암 왕은 기복주의와 세속화의 걸음을 걷게 했고, 아합 왕은 여호와 신앙을 이교 신앙과 혼합한 형태의 종교다원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마치 애국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대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대로 갈멜산 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제사장 850무리와 함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믿는 식의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이 놓쳐버렸던 것들, 그 이후에 돌이켜야만 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회복해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여호와 신앙,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 참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여로보암과 아합 왕 이때 무너졌던 그 신앙, 그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부터 믿고 섬기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아는 그 구약적 전통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문곡직하고 그들을
자기가 이 영적 전쟁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수축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9절에 설명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붙이면서 그 12돌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고 단절되었던 그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합과 또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케 했고, 아합의 죄는 이전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심각한, 더 심한 형태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 그런 분노했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아합의 이 사역으로 이제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겉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내면적으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제단에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과거를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그들을 제사에 동참시키고, 구경꾼이긴 하지만 거의 동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조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으로 이끌었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이 아합 왕이나 또 여로보암 왕이 보여주었던 그런 이 변질된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뭐 잘되면 모든 것 다 용납해버리는 그런 그 번영 신학,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종교 전교 다 합쳐서 다 뭐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이 그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참된 내용은 결국 복음이고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과 그 종교 행위, 하나님이 빠진 기복주의,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서라라는 그런 액션을 담고 있습니다. 아방 때와 같이 지금도 타락한 시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참 신앙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는 승리했다는 기쁨도 있고 그 엄청난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신앙,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언약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히 응답하셔서 결국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내용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엘리야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 하는 그것은 엘리야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 하는 것이 결국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교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중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수하고 있고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밝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멘트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폐일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예수가 한 말과 행동이 다 사실임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그가 옳다라고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에, 엘리야의 이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알게 해달라 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 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물을 핥은지라. 그 인위적인 어떤 요소들이 전혀 첨가되거나 가미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단하는 모습이 그 이후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이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잡으라 하니까 온 백성이 가서 잡아서 처단하고, 그 후에 이 아왕도 또 사환도 또 그 후 45절에 보니까 또 아왕이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이나만 이 참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들이키는 모습이 그 이후에 비가 내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주관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 참된 말씀, 참 신앙이, 참된 은총이 회복되면 일반 은총도 회복됩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신앙이 회복되면, 심령이 회복되면 삶도 또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복락도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도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참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